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도 수요일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큰 대지는요, 창조와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약속이라는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그것이 이 말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오경과 역사서 12권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소선지자와 대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5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끊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실 바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구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승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에 대한 믿음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들을 간혹 말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사건 때 무덤이 깨어지고 무덤에서 실제로 살아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생이라 말하지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도 죽지 않는 참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임을 또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눈은요, 모든 인간의 단순한 감각기관, 사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감각 기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보여지는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유대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속에 나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모든 약속들이 이 말씀 앞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루한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요, 그냥 눈으로 읽고 흘려버리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아담의 범죄 후에 어두워진 인간의 본래 형성, 바로 참지식과 의로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만 이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아닙니까? 영적인 기능과 정상적인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에게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출발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모습들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며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요,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 비결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한 거죠.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아집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맡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자가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약의 글이 다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증인의 삶을 전하는 그 책임을 함께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전함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군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또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도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알고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강력한 그 불씨가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회개의 불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는요, 이사야서와 미가서에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미리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처럼 복음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열려 있음을, 이 구원의 참된 복음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예견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값없는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하며 그것을 또한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에 값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받고 나도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다시 오실 재림 앞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얻었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말씀이 살아나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먼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므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작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변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회개의 은혜는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그 길을 나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라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려보내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한 것들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임하게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손을 들고 축복하며 마지막 인사를 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각인된 어쩌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마도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증언하고 싶은 그 열정들의 복잡한 심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드러났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같은 기쁨이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기쁘게 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또한 기뻐하고 이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할
전도자의 사명받았음을 내가 또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삶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인한 설레임,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의 사명 때문에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숨길 수 없는 열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 때 진정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증인된 성도가 걸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창조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모습들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된 모습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쾌가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모습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특별히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의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삶,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죄사함의 회개를 증거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산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요, 가장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시간들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